복음을 잘 이해하고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 생명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 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굉장한 귀한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한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는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 나에게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내 주위에 정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건 사람을 향해서 제자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헤쳐나가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참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을 가진 70인 제자 그랬습니다. 왜 70인 제자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오직 믿음을 가진 중직자, 사도가 아닌 평신도 70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귀신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축복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가져다 준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단들이 있어요. 이 사단이 진짜 막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단이 합리적으로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 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막
생각이 이 불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염려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사단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전도자인데, 이런 전도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신분과 권세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늘 염려와 불신앙과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이런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이런 불신앙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냐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돼 버려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벅찬 이 귀한 복음이 진짜 내 마음에 심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 네 생각이 자꾸 연약해서 넘어져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내가 붙잡은 너는 영원한 내 자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사단 그런 것 떨어지는 것 보고 흥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0인 제자다. 70인 제자다. 사도와 70인 제자.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또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70인 요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이 갈렙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그러나 그 어려운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다. 어쩌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이게 갈렙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확실한 언약이 나의 언약 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도 나에게는 괜찮아요. 도리어 그 어려운 조건 때문에 확실한 언약이 보이는 거죠.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10명이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해도 현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똑같이 세상이 염려하면 같이 염려하고 세상이 불신하면 같이 불신하고가 아니에요. 힘 있는 중직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이요, 그게. 그 언약이 분명해야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종교 생활은 달라요. 종교 생활은 뭐냐? 내 행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힘나고 내가 조금 연약하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금방 올라갔다 내 기분에 의해서 그냥 푹 내려갔다 이런 게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 속에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딱 틀어놓고 보면 국내, 국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각 이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들, 또 그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들, 정말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한국 국민이 됐다고,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좋은 주일날 아침 주의 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70인 제자, 70인 제자. 하나님께서는 이 70인 제자, 흔들림이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오직의 믿음을 가진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는 70인 제자,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수만 번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복음이 선포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분명해요. 이건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엔가 뿌려졌어요. 보니까 길가와 같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또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흙이 얕은 흙이 얕은 그런 곳에 뿌려졌어요. 또 어디에 뿌려졌어요? 엉겅퀴가 이미 뿌리 내려진 그런 곳에 떨어졌어요. 이 씨가 떨어졌다니까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씨가 자랄 수 없는 상태예요.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뿌려진 씨가 자랄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보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물어갔대요. 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가 물어갔어요. 이번 주간에 저희 누나들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좀 미자립 교회에서는 살짝 벗어난 서울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이분들의 같은 염려가 뭐냐면 주일 설교를 기억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도저히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났냐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이 정말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때로는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합니다. 왜? 주일날이 너무 귀중하니까. 주일날에 다른 일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화분들도 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만큼 주일날은 중요해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이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들으면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잊어져요. 왜?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무슨 생각하고 돌아갑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해서 먹고 그동안 미뤄진 일들을 가서 다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도 남지 않아. 오후부터 생각이 안 나. 그 생각 안 난 자체로 한 주간을 살았다간 말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갈렙에게는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의 미션이 된 거예요. 거기서 힘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때에 주신 말씀은 내게 맞아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합니다. 꼭 연결이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줄을 잃어버리면 안 돼. 중심에 흐르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구나. 사단이 물어가 버려요. 그런데 사단이 물어간다는 그 자체도 몰라. 빼앗아 간 줄도 모른다니까. 그냥 우리가 뭘 내게 귀중한 것이 있어서 빼앗긴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강단의 말씀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다른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보세요. 흙이 얇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봤대 이 조건이 햇볕이 쨍 하고 나버리면 어때요? 다 말라 죽어버리죠. 다 말라 죽어버려.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안 좋으면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적자 인생이죠. 텅 빈 인생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늘 염려와 걱정으로 그냥 꽉꽉 눌려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건드리면 뭐냐? 염려 나와. 툭 치면 뭐예요? 불신앙 나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안악자손이 두렵고, 예? 그 성벽이 두렵고,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로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진들, 그늘에서 싹이 조금 나온들, 그 싹은 너무너무 연해가지고 가시에 그걸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재리와 여러 가지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너무너무 많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지식이고 진짜 복음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만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대단히 육신적인 것, 먹고 사는 것, 의식주의, 요거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직분이 뭐고, 내가 정말 내 산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꼭 불신자와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왜 내게 열매가 없을까? 내 마음 밭이에요. 그게 내 마음 밭. 내 중심, 내 생각, 나는 옳다. 아직도 나는 옳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복음의 빛 앞에서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늘 연약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내 힘은 연약해서 세상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손을 놔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얽매여 삽니다. 이 염려와 고통에서 내가 몸부림쳐보면 쳐볼수록 더 많은 염려와 고통들이, 두려움들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성은 너무 강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적군들은 안악조선입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해도 아직도 이 염려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찬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로는 금방 눈물도 나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화장지 가지고 눈물 닦고 그런데 뭐예요? 찬송 부르면서는 아니 찬송이 요새는 이제 메말라 버렸어요. 어쩌면 찬송이 왜 4절까지 있지? 3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또 5절까지 있지?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힘,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꼭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서 옥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70인의 마음은 어떤 거냐? 옥토다 그 말이에요. 옥토. 옥토는 뭡니까? 옥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씨가 자라기에 너무 좋은 여건이에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질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생각의 주인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도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신 것은 어떤 겁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이 무거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었어요. 그 언약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졌는데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뭐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사람, 복음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이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이런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 안 떨어졌어요. 불신자 친구들은 육신적으로 더 잘 살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었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끼니가 돌아오면 염려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왜 자존심이 상할까? 왜 자존심이 상할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목사인데도 이런 염려에 빠졌어요. 그러나 참 복음이 깨달아진 그 이후부터는 그런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염려할 게 없어요. 왜? 불신자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사는 거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에 심은 씨는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냥 100배 그러시지 왜 100배 또 60배 왜 30배 이렇게 차등을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차등을 두었을까? 그래요. 씨가 나서 자랍니다. 근데 열매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좋은 땅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땅. 진짜 좋은 땅도 뭐예요? 비가 안 오면 좀 곤란해. 전에는 100배의 소출을 맺었던 땅도 비가 오지 않고 또 질병이 오면, 재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30배로 떨어질 수도 있어. 또 60배, 30배 같은 그런 좀 옥토지만 촉박한 땅에도 또 곡식이 필요한 농부의 손길이 한두 번 가면 말이에요. 30배 맺을 땅도 60배 맺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70인 제자, 70인 제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 이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주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은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 복음 전하는 70인 제자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70인 제자입니다. 우리 70인 제자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는 갔는데 종교 비슷한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마음껏 마시고 복음은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윤리적인 설교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세상에 유명한 연설하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실은 하나님께서 저 전도자를 통해서 뭐예요?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왜? 믿게 하시려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중요한 40일 동안의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138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뭐요? 1절은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70인 우리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나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나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이제 이 70인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사단도 지금 사단의 일을 자꾸만 확장시키고 문화로 자꾸만 사람들을 혼미케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문화를 문화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예배, 전도.
이 모든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 그것이 뭐냐? 바로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70인들은 70인 제자들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 가진 우리가 바로 70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 빼앗아 간다고 빼앗아 가도 나는 뭐요? 점점 샘 근원으로 가게 될 것인가? 우리 업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옛사람 나는 죽어야 돼요. 옛사람 잘못된 각인된 이것이 죽어져야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죽어질 때마다 뭐예요? 열매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거둬질 수가 없어요. 겨우 뭐 한 30배, 그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릴 때에 그때는 그 땅이 완전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나의 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에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비전, 이것이 우리의 꿈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난 70인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중직자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담난 70인 제자다. 이 70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본 사람.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닌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힘,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 보좌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 보좌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공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척들을 살게 하는 가정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중직자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만 되어지고 전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짜 우리 집이 플랫폼이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뭐냐?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제 이런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삶의 현장에 복음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소원돼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함께 갈게.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 이 성중에는 내가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로마서 16장 나오는 이면계약을 가진 그 중직자들처럼 오직 믿음을 가진 70인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생명 살리는 최고의 고귀한 삶을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알게 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 나의 생애에 정말 생명 살리는 이런 일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깊은 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제자들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